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379쪽쯤을 전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다고 믿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 고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 본부여 주신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도 녹아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서운한 일, 부당한 대우 받아보셨어요? 이런 일 안 당하시고 사셨으면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 다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뭐 정말 부당한 대우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지 않던가요? 분노가 속에서 막,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들어보면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했다고 막 그냥 열나가지고 막 소란스러워지는 때가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다 듣고 다녀요. 그냥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지, 저 시끄러운 소리 나면 이렇게 다 들으면서 아, 누구 목소리구나, 왜 저렇게 열이 났을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 열 잘 내는 사람, 이렇게 열 잘 내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있어, 몇 분이.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한 일도 겪고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금 생각해도, 다시 생각을 해도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일들이 혹시 가슴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남아있다면 그거 끌어안고 살면 좋습니까? 어떠세요?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전혀 아니죠. 근데도 우리가 그거 안 버리고 그냥 계속 가슴에다 담아놓고 사는데, 어떤 분은요 몇십 년씩 넣고 있어 그걸. 그리고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도 그걸 안 품고, 그게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안고 그거 가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속상할 만큼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얼른 놓여놔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편안해져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특히 첫애 가졌을 때 서운한 거고 평생 품고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순간순간 꺼내서 그걸 써먹어. 벌써 큰 맞이가 벌써 한갑이 지나는데도 여태도 그거 써먹고 있어. 참 오래도 가요. 우리가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생기면 그게 가슴에 들어오면 참 오래 가요. 오래.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래 묵어서 좋은 것들이 있고 오래 묵어서 좋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그건 오래 묵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강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가 이제 삶과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적인 치유의 은혜로 임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과거로부터 자유해지세요. 이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지세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는요, 이 제도, 법 이런 게 참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법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요 며칠 전에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어요. 잃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을 잡으라고 도둑이라고 외쳤더니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라고 애쳤다고 시끄럽다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맞죠? 근데 도둑이라고 애친 세 사람만 벌을 받았어. 저 도둑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저 사람이 도둑이요 한 사람들은 조사도 안 했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도둑이요 외쳤다 그러면 시끄럽게 한 사람 잡아야 돼요? 도둑질 한 사람 잡아야 돼요? 당연히 도둑질 한 사람을 잡아야지. 근데 도둑질 한 사람, 이 사람이 도둑질 했어요 했다고 이게 외쳤대요. 그래서 참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가능성이 있죠.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요새는 이런 말도 해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부인하기 쉽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던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그리스도인 중에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인격적인 대우라는 기대할 수도 없고 사고 팔던 시대였으니까 뭐 두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그 주인들 중에는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까탈스럽고 못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그런 고난을 다 겪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절대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자체를 원하시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당한 대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서로 부당한 대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하도록 우리 하지 맙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숨 고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어제 일이었는데요, 제가 신장육교 아래쪽에 시장 쪽에 갔다가 오는 길에 신장육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신호가 되어 있냐면 좌회전 차선이 있고 직진 차선이 있어요. 직진 차선에 딱 제가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 차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신호가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에요. 신호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누가 가야 돼요? 그럼 좌회전 차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왜 마음대로 다녀요? 아니 직진 신호가 들어와서 제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들이 세 대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제가 화내도 되는 거죠. 근데 뭐 날씨 추워서 문 닫고 다니는데 제가 뭐 차 안에서 화낸다고 뭐 들립니까? 그 화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뭘로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빵빵이죠. 뭐 빵. 한 대도 아니고 세 대씩 그냥 뒤에선 또 저보고 안 간다고 막 빵빵. 그래서 저도 속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한 대 같으면 그냥 바쁜가 보다 그러겠는데 세 대씩이나 뒤에선 또 저보고 못난이라고 빵빵거리는. 그래서 저도 그냥 빵 눌렀죠. 그래서 뭐 끄떡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앞에 차에 조폭이라도 타고 있다가 너 왜 빵빵거려? 그리고 차 세우고 길복판에 딱 세우고 와가지고 내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여 제 앞에 저렇게 들어간 차들이 조폭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도 함께 밀려오냐 하면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잖아요. 제가 가야 할 길로 남들이 막 그냥 왔으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빵빵댔냐? 만약에 그 추월해 간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살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즉각 대응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혹시 저 차에 조폭 탔을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빵빵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했지. 뒤에선 빵빵거리지. 약 오르지. 그러니까 누른 거거든요. 생각을 했더라면 안 그랬겠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정말 우리들의 주인이 까탈스러운 사람들 있을 수 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에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뭘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주 슬픈 일도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손녀딸 길렀잖아. 23살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 27살짜리를 끌고 와서 이 별채 할머니 집 별채에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얘들이 술 먹고 싸우고 만날 이러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속상해 안 상해? 속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무랬어요. 나무랬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가방에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손녀딸이 부엌에 가서 송옷을 갖고 왔나 봐. 그리고 지 남자친구 보고 할머니 죽여. 근데 이놈이 또 진짜 들어 그 말을. 할머니를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손녀딸 뭐 하고 있었어요? 노래하고 있었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인간이니까 하는 거야. 인간만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할머니가 저를 길렀는데 그 순간에 할머니가 가방 싸놓고 나가라고 하셨어도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일은 못하잖아. 할머니가 나를 길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그런 엄청난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볼 거 없죠. 그 두 젊은이 인생이 참 얼마나 아까워요.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할머니가 나가라는 게 그들에겐 부당하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질 때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 안 돼요. 그땐 생각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급하게 뭘 그냥 금방 당장에 생각 없이 행동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은 원어가 뭐냐면요,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참는 게 은혜래요. 여러분, 참으셔서 불행한 슬픈 일들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 안에 생긴 슬픔, 내 안에 생긴 분노를 생각지 않고 터뜨려버리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이 뭐다? 은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참는 것이 은혜다. 아멘. 부부들끼리도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성질 나죠. 다 속에서 막 훅훅 올라오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조금 참으라. 그러면 우리가 화를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살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과 그리고 침뱉음, 손가락질, 그리고 모욕, 핍박, 매를 때렸잖아요. 예? 살점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에게 매를 쳤거든요. 이 법정에서는 어땠어요? 죄를 찾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죄 없더라.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부당한 판결이죠. 적법한 판결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죠. 또한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께서 그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거냐? 내가 십자가 질 만큼 흉악한 살인을 했냐? 뭘 했냐? 주님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바보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고 십자가 지는 게 그냥 좋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보다 부당한 대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당한 대우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이후에 그 고난을 다 지신 거예요. 주님은요,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어떤 우리처럼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이러시지를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묵묵히 그냥 그거를 당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잡으려고 장로들과 제사장 그리고 군대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붙여주시면서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이것까지 참.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12영도 더 되는 그 엄청난 천사들 불러서 저것들 물리칠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냐? 아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을 잡으러 올 때 주님이 무장한 분도 아닌데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예요.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그 핍박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죠.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이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까지 참읍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수해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것들 앞에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억울한 일 당해도 찍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 해야지요. 그러나 분노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죠. 억울하니까 슬프잖아요. 응? 아니, 사장님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는데 슬프잖아요. 그때 분노로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참아야 돼요. 아이고, 주님은 그런 것도 참으셨는데.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은 그런 것도 참으셨는데. 아멘. 응? 주님은 그런 것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참았는데 왜 참았습니까? 왜 참으셨어요? 주님이 참으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어린 양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어린 양의 사명이 뭐예요? 어린 양은 대속제물의 사명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부당한 대우들을 참으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도 안 믿는 가족이 막 핍박을 한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그때 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애매한 고난 앞에 의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세요. 내 속을 누가 알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내 속을 누가 알아? 모르지,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런데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내가 말 못하고 살아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살아도 내 주님은 아세요. 내 고민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주님은 아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파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평생 건강하기만 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 보면 지질해 보여.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지질해? 좀 맨날 아프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그렇죠?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가끔가다 뭐 더럽게 병은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픔을 알고요, 매 맞아본 사람이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속 썩어보지 않은 사람은 속 썩고 사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 자식이 착해서 부모 말 잘 듣고 걱정 안 끼치는 자식들만 있는 부모들은요,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그 부모들의 심정 몰라.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직접 내가 경험해서 얻은 것과는 차이가 나요. 시부모님 모셔보지 않은 사람은 시부모님 모시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안 모셔봐서 어떻게 알아? 모셔봐야 알지. 여기도 시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 집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시집살이를 한다고 그러신다는데. 우리 어머님들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시금치래, 시금치.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갖고 아주 시금치 하라면 이가 갈린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애매한 고난을 수없이 당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길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당하신 그분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아주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부탁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내가 해결한다, 그러고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 우리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 생겨요. 누구나 그래요. 그 복수심이 생길 때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면 그때는 파괴와 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은 이런 고난도 당하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 이렇게 당해서 마음 아파요, 몸 아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공정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면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도 남도록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억울함을, 그 애매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미 위로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감정을 계속 갖고 살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하셨고 축복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아직도 은혜를 두고도 우리가 그거에 묶여서 삽니까?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해결하셨고 위로하셨고 축복하셨으면 이제 그걸 버리자고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더 큰 위로가 그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좀 슬픈 일을, 손해보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복수한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십시오. 주님 반드시 그 받은 고난만큼 위로의 은총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있다면, 당했다면 주님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혹여라도 만났을 때에 이제 죄짓거나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